삶이란 갈대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몸과 마음의 혼란이 옵니다. 단단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은 맹자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초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소중한 내 갓을 씻고 물이 흐리면 더러운 발을 씻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에 맑고 흐림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물 자체가 그 상황을 만들었다.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 맹자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남에게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집안도 먼저 스스로 망치면 반드시 다른 집안에 의해 더 망가진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 세상은 밝거나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지는 마음의 엔진과 같다. 의지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따라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의지를 굳건히 바로 잡으세요. 풍년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흉년은 사람을 사납게 만듭니다. 같은 씨앗을 같은 시기에 심어도 땅과 농부의 수고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자신의 노력이 곧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안주하게 하지만 고난과 역경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임금은 논밭에서 일하다가 발탁되었고 부열은 노예로 성을 쌓다가 발탁되었다. 교격은 생선과 소금을 팔다가 발탁되었고 관중은 옥에 갇혔다가 발탁되었다. 하늘이 크게 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시련을 내려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하고자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강해져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제야 깨닫고 고칠 수 있습니다. 고뇌와 혼란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면 포기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합니다. 역경에 직면한 사람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새로운 방법을 찾고 방향을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나 본능을 따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눈, 귀, 코와 같은 감각 기관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듣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 없고
냄새 맡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맡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도를 배우고 마음을 넓히면 감각기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산둥성에는 우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 산에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아무리 숲이 울창해도 매일 나무를 베어내면 숲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소와 양을 내보내서 새로 돋아난 새싹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 새싹들을 먹어치우니 우산은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산에는 쓸만한 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산 속의 울창한 숲처럼 밤낮으로 키워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로 인해 조금씩 줄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양심이 줄게 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더 이상 양심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결국엔 점차 사라지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을 키우고 가꾼다면 다시 울창한 숲처럼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계와 일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우산이 민둥산이 되는 것처럼 양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에너지와 활력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든 싹을 틔울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다시 키울 수 있는 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을 들여다보고 돌보세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싹들이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자함은 우리가 쉴 수 있는 마음이고, 의로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도 찾지 않고, 길은 있는데도 아무도 걷지 않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키우던 애완동물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공자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노나라는 작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태산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이젠 천하가 작게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노를 터득한 이들에게 세속의 논리는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시냇물만 보다가 강을 보면 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다를 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크기가 그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내면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한계를 인식하고 뛰어넘기 위해 좁은 시각과 얕은 지식에서 벗어나 크고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공자처럼 높은 태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특히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말을 잘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때 호연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광대하고 강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호연지기를 올바르게 잘 기른다면 천지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예의와 도를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평소 예의와 도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림직함이 있다면 호연지기는 금세 시들해집니다. 꾸준히 갈고 닦아야 키울 수 있지만 결코 조급해서도 안 되며 그 결과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호연지기를 키워나가다 보면 내면의 중심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밭에 있는 곡식과 비교해 보니 자기 밭의 곡식은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곡식을 하나하나 뽑아서 키가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밭으로 달려갔지만 곡식은 모두 시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밭이 무성한 잡초들로 뒤덮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호연지기를 빨리 키우고 싶어 조바심을 내는 자는 송나라의 농부처럼 싹을 들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조급해지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처럼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급함을 느낀다면 송나라의 농부처럼 자신의 풀을 뽑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조급함이 들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공손추가 다시 물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을 잘 파악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숨겨진 뜻이 보이고 지나치게 말을 늘어놓으면 거기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고 핑계대는 말을 들으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급한 사람일수록 빨리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깊게 파도 더 파내지 못해 샘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저 부덩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맹자는 화를 쏘는 사람처럼 살아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살피고 자세를 바르게 한 후에 화를 쏩니다. 쏘고 나서 명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면에 성찰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세요. 만약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옳지 못한 일을 행하면 작고 하찮은 사람 앞에서 조차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보았을 때 옳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이든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맹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에 혼란이 올 때
단단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이란 갈대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몸과 마음의 혼란이 옵니다. 단단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은 맹자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초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소중한 내 갓을 씻고 물이 흐리면 더러운 발을 씻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에 맑고 흐림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물 자체가 그 상황을 만들었다.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 맹자는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남에게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집안도 먼저 스스로 망치면 반드시 다른 집안에 의해 더 망가진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 세상은 밝거나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지는 마음의 엔진과 같다. 의지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따라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의지를 굳건히 바로 잡으세요. 풍년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흉년은 사람을 사납게 만듭니다. 같은 씨앗을 같은 시기에 심어도 땅과 농부의 수고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자신의 노력이 곧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안주하게 하지만 고난과 역경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임금은 논밭에서 일하다가 발탁되었고 부열은 노예로 성을 쌓다가 발탁되었다. 교격은 생선과 소금을 팔다가 발탁되었고 관중은 옥에 갇혔다가 발탁되었다. 하늘이 크게 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시련을 내려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하고자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강해져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제야 깨닫고 고칠 수 있습니다. 고뇌와 혼란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면 포기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합니다. 역경에 직면한 사람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새로운 방법을 찾고 방향을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나 본능을 따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눈, 귀, 코와 같은 감각 기관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듣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 없고, 냄새 맡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맡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도를 배우고 마음을 넓히면 감각기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산둥성에는 우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 산에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아무리 숲이 울창해도 매일 나무를 베어내면 숲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소와 양을 내보내서 새로 돋아난 새싹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 새싹들을 먹어치우니 우산은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산에는 쓸만한 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산 속의 울창한 숲처럼 밤낮으로 키워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로 인해 조금씩 줄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양심이 줄게 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 더 이상 양심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결국엔 점차 사라지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을 키우고 가꾼다면 다시 울창한 숲처럼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계와 일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우산이 민둥산이 되는 것처럼 양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에너지와 활력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든 싹을 틔울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다시 키울 수 있는 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을 들여다보고 돌보세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싹들이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자함은 우리가 쉴 수 있는 마음이고, 의로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도 찾지 않고, 길은 있는데도 아무도 걷지 않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키우던 애완동물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공자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노나라는 작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태산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이젠 천하가 작게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노를 터득한 이들에게 세속의 논리는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시냇물만 보다가 강을 보면 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다를 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크기가 그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내면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한계를 인식하고 뛰어넘기 위해 좁은 시각과 얕은 지식에서 벗어나 크고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공자처럼 높은 태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특히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말을 잘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때 호연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광대하고 강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호연지기를 올바르게 잘 기른다면 천지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예의와 도를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평소 예의와 도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림직함이 있다면 호연지기는 금세 시들해집니다. 꾸준히 갈고 닦아야 키울 수 있지만 결코 조급해서도 안 되며 그 결과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호연지기를 키워나가다 보면 내면의 중심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밭에 있는 곡식과 비교해 보니 자기 밭에 곡식은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곡식을 하나하나 뽑아서 키가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밭으로 달려갔지만 곡식은 모두 시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밭이 무성한 잡초들로 뒤덮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호연지기를 빨리 키우고 싶어 조바심을 내는 자는 송나라의 농부처럼 싹을 들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조급해지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처럼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급함을 느낀다면 송나라의 농부처럼 자신의 풀을 뽑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조급함이 들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공손추가 다시 물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을 잘 파악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숨겨진 뜻이 보이고 지나치게 말을 늘어놓으면 거기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고 핑계대는 말을 들으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급한 사람일수록 빨리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깊게 파도 더 파내지 못해 샘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저 부덩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맹자는 화를 쏘는 사람처럼 살아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살피고 자세를 바르게 한 후에 화를 쏩니다. 쏘고 나서 명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면에 성찰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세요. 만약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옳지 못한 일을 행하면 작고 하찮은 사람 앞에서 조차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보았을 때 옳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이든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맹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에 혼란이 올 때 단단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